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대영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이제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요. 욥기를 아시는 분들은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욥기에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화들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주제 자체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욥기의 포커스가 고난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한 주제가 되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욥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난은 하나의 매개가 될 뿐이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욥기를 여러 번 나눠서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또 성탄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욥기 전체를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중간에 본문들을 여러 군데서 끄집어내서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오늘 끄집어내서 읽은 내용들이 완전하게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제가 일부러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끄집어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끄집어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정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얘기하죠. 선에 대해서는 권하고 또 약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또 인과응보,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보답으로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재난을 당하거나 재해를 당하거나 또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저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인도네시아 그 인도양에서 있었던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큼지막한 자연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해서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쓰나미로 죽은 사람만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재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자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들이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고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민속신앙, 주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분들도 있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적지 않았습니다.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것이 한결같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욥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나 재난 또는 재해를 겪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 인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해 주셔서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더 말이 필요 없죠.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재난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고난을 주잖아요. 어떤 때는 어딘가 텐트 하나 주고 건빵 몇 개 준 다음에 몇 박 며칠을 지내다가 산에서 지내다가 돌아오도록 하는 고난을 주잖아요. 딱히 그 병영이 있고 거기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숙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지저분한 그런 물 속에 한번 지나가게 하면서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 유격훈련 같은 고난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를 더 강건하게 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런 연단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앞부분은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자제하고, 저도 이렇게 학교를 내려가거나 그럴 때 텀블러를 늘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일회용품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구온난화 또 이상기온 이런 것들 때문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규모의 태풍 또는 폭우, 가뭄, 폭설, 폭염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한파, 또 혹한, 냉해 이런 재해를 겪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원인을 굳이 살펴보면 인간이 잘못했죠. 지구를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구의 날씨가 순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한번 몰아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를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어떤 인간들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별도의 특정한 목적을 주신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발생을 통해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는 단순하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그 말씀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닷과 소발 이런 욥의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그 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등장하는 내용이 계속 뭐였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야.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요, 토시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맞는 말들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도 욥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2장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내용이 욥기 22장입니다. 너가 고아를 돌아보지도 않고 과부를 무시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욥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욥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 욥의 삶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그가 살았던 삶이 순전했다라는 거예요. 의로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욥이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부들을 어떻게 도왔고 고아들을 어떻게 도왔으며 내가 나그네들을 어떻게 섬겼으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욥이 항변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욥이 그렇게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추측성 기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마 네가 이랬으니까 그런 것 아니야? 너가 이런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죄악이 얼마나 상세한지 몰라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너가 이러면서 학대했고 너가 이러면서 문전박대했고 이런 얘기를 엘리바스가 쭉 해나가는데, 사실 쭉 읽다 보면 이거는 거짓 뉴스거든요. 추측성 기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주장을 누구에게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추측성 그 내용들을 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기가 쉽거든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뱉는 어리석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떠도는 풍문 같은 것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이렇게 퍼날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나 풍문들이 떠돌 때 단체 창이든 개인 창이든 이거를 함부로 나르는 일을 제가 안 해요. 여러분도 아마 저랑 카톡이나 이런 걸 많이 주고받은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퍼나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확하게 사실인 내용들이 확인된 그런 것들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떠도는 것, 특별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분명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100% 믿을 수 없거든요. 물론 욥기 22장의 내용이 아닌 그 전에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2장 3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욥은 악에서 떠난 순전한 자다, 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욥이 예뻐서
그냥 다 용서하고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몇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제물에 갈릴리 사람의 피가 섞였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실제로 제물에 섞였다기보다는 그 안에 살육의 현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탐탁치 못했는데 저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야, 저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었느냐라는 뉘앙스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4절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이게 멀리를 내다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망대잖아요. 그 망대가 넘어져서 18사람이 깔려 죽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참사가 벌어지니까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런 참사를 당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과 너희랑 비교할 게 없어. 너희도 또 만약 죄로 망했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한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 더 의로웠을까요? 욥보다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무엇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실은 사자성어가 아니지만 사자성어처럼 읽혀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죠?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 남이 하면 불륜, 남불이잖아요. 잣대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관용적이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죽일 일을 당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치 의로운 자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남을 정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간과했습니다. 욥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다면 이 욥기에 나오는 이런 충고들이나 비난을 욥에게 퍼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도를 경험하고 내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묻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부로 비난하거나 또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쉽게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난을 겪게 됐을 때, 또 재난과 재해를 겪을 때에,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함부로 단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의 한결같은 잘못이 있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깊이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인과응보의 논리로 쉽게 단정한 것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기계적인 충고이고 기계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흑백 논리에 치우치고 너무나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서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볼 때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어느 한 라인에 섰다라는 것 때문에 죽일 사람처럼 계속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것이 심각한 것 같아요. 좌우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사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 빼놓고면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도 나뉘어지고 나라도 나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다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당시 욥만큼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도 드문데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 욥의 생각에도 뭐가 있냐면 고난은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나한테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라고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논리의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예요. 권선징악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똑같은 베이스에서 똑같은 기초에서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고난을 죄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탈선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 열차에는 악한 사람만 탔을까요?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고 불교인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종교인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상해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내가 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든지 또 생명을 건졌다든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는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사고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죽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런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면 여행을 갔다가 신실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당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0월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압살을 당했던, 그래서 159명이 죽었던 그런 참사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데를 갔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는 길 가다가 아니면 그 안에 그냥 친구 따라 갔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건과 사고에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고나 재해, 재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재해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악인이나 선한 자나 똑같이 경험하는 일반의 삶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와 나를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를 내려주는 게 좋고 비를 내려주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땡볕보다 좀 비가 내리고 이런 날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를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다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무조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라고 단정짓고 스스로 좌괴감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명백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답이 명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욥기에서 욥이 행하고 있는 일관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는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욥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으니 이거 하나님도 안 계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지리한 이 논쟁 속에서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든 불만하든 원망하든 뭐 억울함을 호소하든 어찌됐거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오늘 읽은 27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끝까지 공의로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가끔씩 겪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해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 억울해서. 아니, 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욥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고 있기는 하지만 욥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향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욥이 의롭게 살았던 자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비교적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찾아와요.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지막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겪게 할 수 있는 주권자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 고난을 주었는지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해답은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좀 우리는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마음인데 나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물의 주권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폭풍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내리다가 아니면 태양이 비추게 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하늘의 별까지도 다 주관하는 그런 능력자, 전능자, 창조주신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항변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금 나는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자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시니까. 여러분, 절대자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절대자 수준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전 30년이 넘게 제 아내랑 살아왔지만 제 아내의 속을 다 알 수 없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형제지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서로를 알 수 없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생각할 때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에는 분명히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온갖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페북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러분 우리 단체창에도 썼잖아요. 그날 좀 피곤해서 금요일 날, 요번에 계속 새벽부터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런 일 반복하다가 좀 늦잠을 잤어요.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거의 다 해가는데 갑자기 제가 쓰는 문서 프로그램이 훅 하고 그냥 꺼졌어요. 그 부분만. 그래서 제가 여러 방식을 통해서 또 그 자동 저장된 걸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분명히 그렇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할 수 없이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써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늦어졌죠.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뭐 욥이 당하는 고통과는 뭐 말할 수 없이 비교도 안 되는 사소한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막 그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강의 준비하고 강의를 잔뜩 만들었는데 훅 하고 날아가 버리면 와, 그 정말 힘들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인생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도, 그 사소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욥이 하는 고백이 42장 1절 이후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욥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3절과 4절에 우리가 어리석게 그러한 이치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요, 지금 억울하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거는 억울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자꾸 이 말 저 말 했군요.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도 어리석은 말이거든요. 이거 하나님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욥은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내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주님 앞에 항변했던 것들 다 이건 취소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도 많은 인물 디자인 중에 요따위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어떤 가문과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 인생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항변할 수 없으니까 꾹꾹 참고 막 울분을 막 감추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욥기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퍼붓을 대로 다 퍼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아이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슬프고 또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불평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결론에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군요. 이 결론에 다다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고통과 재해 등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 때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 그게 도대체 언제 오냔 말이죠. 지치고 힘든데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100년만 견디면 돼요. 100년만 견디면 그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때에 해결해 주세요. 100년 못 참겠어요? 이제 여러분 100년 아직 안 남았잖아요. 다들 이제 짧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참으시면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줄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억울함과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라. 참고 견뎌라. 그냥 참고 견디지 말고 말하면서 견뎌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고,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이제 끝내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1대1 하신 분은 많이들 외우셨죠? 한번 외워볼까요?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견딜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그리고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견디게 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길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면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요즘 금값이 최고를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최고치로 찍고 있는 그 고귀하고 귀중한 금, 순금처럼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 속에 발생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난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소연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순금처럼 나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